오늘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이제 3번 질문하신 그 내용, 요 단락만 따로 이제 뽑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내 양을 치라 2번째입니다.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일단 그 3이란 숫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어요. 3번 3이란 숫자를 그 당시 일반적인 배경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법적인 계약을 맺거나요. 법적인 계약이나 어떤 의무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너희들 엄중하게 잘 지켜라고 할 때 보통 그 당시 1세기 배경입니다. 1세기 배경의 관점에서 봐도 요 3번에 대한 그 엄중함을 얘기해요. 무슨 계약을 하거나 뭐 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하지 못하면 막거나 하는 이제 그때 같은 데죠. 그럴 때 계약의 엄중함들 그리고 의무사항들의 엄중함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3이란 숫자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칠래? 내 양을 먹일래? 3번의 질문하고 베드로가 3번의 답변을 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일단 뭡니까? 주님과의 그 약속의 엄중함을 일단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이제 흥미로운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지난번에 요 3을 얘기하면서 3번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그냥 당연히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분명히 의도적이시다. 주님이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베드로를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실 거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맨날 주님의 손가락질하지 않으신다. 저런 수제자란 사람이 저렇게 모진 그런 고백을 부인을 질책하고 비난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도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것 같아요. 회복뿐만 아니라 회복 그 이상의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단계는 뭐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이 일종의 선교적 사명이나 복음의 위임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에서 뭐 하지 마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회복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회복됐으면 당연히 어떻게 산다고요? 회복에 합당한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게 맞지. 근데 그 이상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상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선교적 사명들 아닐까요? 복음의 소명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복에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 필요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회복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이 선교적 사명, 마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선교적 사명 그리고 이 선교적인 이 위임을 온전히 너희가 그리고 베드로가 너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이 복음의 이 소명을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를 신약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가 있죠. 누굴 것 같습니까? 거의 신약에 제 기억에는 76번 정도가 사용이 되거든요. 복음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걸 60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누굴 것 같냐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이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그가 회복됐잖아요. 그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이 선교적 사명과 이 복음의 소명, 사명을 온 땅을 향해서 그가 다니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됐든 사도 베드로가 됐든
12 제자가 됐든 누구인 상관없이,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했던 주님의 가장 큰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성도임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수업 중에 학생 하나가 질문해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보냐. 어렵죠, 그런 게. 그죠, 여러분? 성경의 이 66권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의 핵심을 어떻게 우리가 합적적으로, 물론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제자도라고 봐요. 제자도. 그러니까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되게 중요해요. 아콜루세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따르다라는 단어 그리고 섬기다라는 단어가 딴 복음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대신 이 두 가지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따르다. 그리고 주님이 섬기셨잖아요. 10장 45절 기억나세요?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섬기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쭉 나옵니다. 주님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듯이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저는 이 두 가지로 봐요라는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걸 사실 대부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남는 것보다 유명해지기를 대부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기본 심리에 깔려있는 저는 기저라고 봐요. 그게 인간성의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는가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유명해지고 싶죠, 여러분. 저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설교도 되게 잘하고 싶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알아주고 막 공항에 가도 저를 진짜 그런 일 한 번 있었네.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장을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이제 시장 쪽을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급조된, 원고에 없는 급조된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남자분이 쳐다보세요. 그래서 왜 쳐다보세요?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한 중년이에요. 중년 한 50대쯤 됐나? 40대, 50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쳐다봐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하고 저도 이제 잠깐 목례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데 그분도 계속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막 가까이 오더니 일단 악수를 하세요. 악수.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를 이제 제가 말을 걸었죠. 저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얘기하는데 입에서 이제 술 냄새 확 나는 거예요. 대낮인데 그런 이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긴 게 좀 평범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잘생긴 사람을 봤겠지. 그래서 그건 아닌가.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잖아요. 길거리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카메라 찍고 같이 한번 우리 셀카 좀 찍, 좋잖아요. 누구나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 같아요.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세요. 너희가 회복됐지? 그러면 그 회복에 합당한 이 선교적인 사명과 그리고 복음의 이 위임을 너희가 온전히 이 엄중함을 너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15절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볼 게 하나 있고, 15절 보시면 맨 뒤쪽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17절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세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일단 단어는 달라요, 여러분. 보스코란 단어하고 포이마이노란 단어인데 이게 단어는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보통 먹이라 치다를 제가 굳이 한번 구분해 보면 먹이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양을 먹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적용을 시켜 보면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지금 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스코란 단어예요. 대신 우리 16절 보시면 무슨 단어입니까? 요 치라란 단어, 포이마이노란 단어는 약간 달라요. 요거는요. 요걸 영적인 적대자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치다란 단어, 포이마이노란 단어입니다. 다시요. 영적인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양들을 영적인 적으로부터 보호할 때 사용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유임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뭐 하시라는 겁니까?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먹인다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치다란 단어, 포이마이노란 단어 뭡니까? 그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위임받은 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 성도들의, 지도자들의 마땅한 삶의 몫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리더들에게만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베드로를 대표성을 떼어요. 그리고 12 제자에게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좀 더 확장을 시켜보세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신목사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고 먹이는 겁니다.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는 뭐예요? 또 하나는요, 이 양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가, 그리고 리더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다시 말씀하지만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리더시잖아요. 다 리더세요. 목회자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도 리더세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태영 집사님이라고 강 집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진짜 좋은 꼴로 잘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잘 보호하고 보존시키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임받은 것이 누구냐면 두 분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110회 총회가 있었어요. 잠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S 침례교회란 목회자가 있어요. 땡땡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은 킹제임스 버전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 NIV 같은 건 전부 다 사탄의 성경이라고 해요. 그분은 아주 극단적인, 과격한. 그래서 벌써 이전부터 합동 측에 이제 여러 가지 경고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보니까 당신 되게 위험하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여튼 알았다. 내가 좀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 근데 전혀 시정이 안 돼요. 여전히 되게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합동 측에서는 이단으로 정전을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경계하라,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다른 교단은 그렇고 저희 합동 측은 이단으로 이렇게 단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급조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사단의 성경이래요.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여러분. 원본이 없습니다. 그분이 쓴 킹제임스도 1500 몇 년이죠. 그것도 사본에서 나온 거고 저희가 쓰는 것도 사본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원본에 가깝게 성경을 그게 이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사본학이에요. 좀 어려운 학문이죠. 그래서 특히 개역개정 NIV 같은 경우도 그래도 권위 있는 학자들에서 인정받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걸 쓰는 게 사단의 성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이단으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제가 본문 얘기하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만 정통이고 지금 기존 교회, 그러니까 개혁 개정을 쓰고 있는 기성 교회들은 다 뭐라고 봅니까? 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사단의 자손들입니까? 사단의 지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과 가까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리더의 잘못된 생각이 거기가 몇 명 교인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거 보면서 참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극단적인 생각 갖고 어떻게 이렇게 좀 안타깝잖아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리더들은 지금 주님께서 위임하신 거 있죠. 뭐 하시라고요? 이들을 말씀으로 좋은 꼴로 잘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게 야,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칠래? 라고 3번에 걸쳐서 엄중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 우리가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의 오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이제 제가 뭐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예수께서 이러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사랑하다는 단어가 2개로 써요. 여기서 하나는 보통 이제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요건 이제 사랑이란 명사입니다. 명사. 그리고 동사는 사랑하다는 아가파오예요. 2가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란 단어 그리고 필레오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전 세대는 이렇게 써요. 주님이 신적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신적인 사랑으로 물었다. 근데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 우리가 보통 그러죠.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혀 그 주님의 신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레오 친구의 사랑 같은 것들로 대답한다. 주님이 다시 신적인 사랑을 물으셨다. 다시 베드로가 친구의 사랑으로 필레오를 대답한다. 이번엔 주님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필레오를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한다. 맞습니까? 아세요? 이런 얘기? 아시죠? 모르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이전에 뭐 많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 2개 단어는요. 그냥 같이 상호 교환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다 같이 써요. 주님의 뭐 신적인 사랑으로 묻고 베드로가 뭐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그래서 야 역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신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이 2개 단어는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2개가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단어들이에요. 상관없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주님이요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봐요. 때로는 제자들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께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본문은 이 2개 단어를 서로 교환해서 그냥 자유롭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일단 그 얘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만 봐볼게요. 우리 15, 16, 17절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 이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15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내 양을 치라 얘기하세요. 17절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뭐가 하나 들어오세요? 먹이라요? 어린 양이요? 저는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들어와요. 소유격 내입니다. 나의 양입니다. 내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목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어떻든 교회를 이제 목양하는 건가요? 하죠. 이 양들이
누구 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양이십니까? 주님의 양이세요. 근데 되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 양, 주님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아서 주님의 양을 우리가 어떻든 먹이고 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마침 여러분, 그분 그럼 다시 이렇게 볼까요?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양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삭슬 주고 목자를 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자를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삭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양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삭군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양을 내가 임금을 받고 치는 거잖아요. 그죠? 삭군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근데 삭군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교회의 본질을 그리고 목자들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양들은 내 양이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의 양이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어느 한 특정한 누구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시라고요? 주님의 양이세요. 우리는 뭐야? 그 일을 위임받은 어떻게 보면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들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는 건 이건 엄격한 뭡니까? 이건 뭐예요?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은 주님의 양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케어해야 되겠다. 잘 먹이고 양질의 음식으로 먹이고 그리고 진짜 적들이 나쁜 악당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그들을 보호해야지라고 위임받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삭군 목자란 삭을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란 말이에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주어진 일 잘 감당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유대인 부모들은 이런 마음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베스트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1등이 돼야 돼. 1등. 1등만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닙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너는 독특한 유니크한 걸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한 클래스 안에 뭐 100명이 있으면 다 100명이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1등 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대신 너희들은 되게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온전히 잘 행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인간 스스로가 값진 게 없지를 가리키는 게 유대인 부모라고 얘기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각자 1등이 되는 거야. 1등을 가르치면 100명 중에 1등은 몇 명밖에 안 나옵니까?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너는 독특한 이런 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100명 중에 1등은 몇 명이 나오는 겁니까? 10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식의 교육 방법인가 봐요. 꽤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자꾸 가르칩니까? 1등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습니까? 어른이 어떻습니까? 별로 해피하지 않습니다. 늘 불행하잖아요.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한 개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한 그룹 12제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온전히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질의 말씀으로
먹이는 곳입니다. 양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양들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을 찾으시면 안 돼요. 진짜 말하는 진짜 사꾼입니다. 잘못된 신학들, 잘못된 자기 생각들을 주입하시면 안 돼요. 진짜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온전한 목양의 모습임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시는 겁니다. 양질의 꼴로 이런 복된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특별히 평안교회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